지금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삶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지금은 승리한 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우리들만의 싸움이 있습니다. 500년 전에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싸웠는지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1505년에 한 유망한 청년이 이제 대학에 다니다가 집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아주 전도 유망한 학생이라 전체 학생들 중에서 차석을 할 만큼 공부에도 뛰어났고요. 그리고 법을 전공을 해서 이제 장차 법학자가 될 그런 아주 유능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 한 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폭우가 쏟아지는 한 밤에 놀랍도록 천둥이 치는 광경과 마주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늘 배웠던 대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어머니이신 안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권자이시고 절대적이시지만 그 어머니의 말은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집에 있어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무언가 전사님 제가 수련회 티가 없어요, 아니면 명찰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가셔서 김전도사 이거는 봐줘야 된다 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중세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고 치리하시고 생명과 멸망을 결정하시는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근데 예수님 엄마한테 부탁하면 잘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이 마리아의 엄마인 안나는 더 힘이 있어. 왜? 외할머니니까. 그렇죠? 저도 저희 외할머니가 계시지만은 외할머니가 뭐 하라 하면은 제가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릴 때 한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면 이렇게 다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무언가 간식을 먹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방귀 뀌는 소리가 난 거예요.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 할머니가 외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면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랬습니다. 중세의 사람들은 철저히 가족 중심의 생활, 오늘처럼 핵가족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그리고 아주 대가족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외가 쪽의 이 바람은 굉장히 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가정생활처럼 그렇게 인식했고, 그래서 이 루터는 그 유명한 1505년에 자신이 수도사가 되기로,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서원하는 기도를 예수님께 하거나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성 안나에게 했던 겁니다. 이 루터는 신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1505년에 그가 예수님의 외할머니 격이 되는 성 안나에게 서원한 대로, 그는 신실했기 때문에 서원한 대로 지체하지 않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그의 아버지는 반대했죠. 유능한 법학자가 돼서 가문을 일으킬 인재가 돼야 되는데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평생을 독신으로 살고 그리고 혹은 일찍 죽을지도 모르는 계율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 청년 루터는 아우구스티노회의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의 수도사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침울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스스로 검은 옷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검은 옷 입은 분들이 다 침울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여하튼 이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사가 돼서 수도원에 들어가 계율을 따라서
여러 종교의 유행들을 따라 해봅니다. 이 루터는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스승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 고해 성사는 자기가 행한 일, 여러분 수도원에 살면서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창의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이지만은 수도원에 살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 이것을 낱낱이 꺼내서 목록을 만들고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그런데도 이 루터는 철저하게 했지만 자기에게 해결되지 않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격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날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자기의 스승이 권유하는 대로 중세 말에 유행하는 신비주의도 접하게 되었지만, 이 신비주의 교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몰라도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라는 그런 낭만적인 주장을 들었지만, 루터는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봤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을 자신이 사랑하기는커녕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엄격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이 루터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점점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른바 이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 항목을 내걸기 몇 년 전인 1514년경, 그가 말하는 그 첨탑에서의 회심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로마서 바로 이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수도사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오직 교황만이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이것에 이제 루터는 다가가고자 했고,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루터는 큰 회심을 경험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한 이후에 자신이 잘못된 길을 선택해 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우리 개회회 때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자기의 유전을, 자기 조상들의 유전을,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무시해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1517년에 이 10월 31일 그 개혁의 신호탄을 쏘기 이전에 이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속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제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비성경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도 바티칸 시티에 가면은 아주 큰 성 베드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대대적으로 판매하게 되고, 성직자 중 하나였던, 사제 중 하나였던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금화가 헌금괴에 땡그랑 떨어지게 될 때 그대들의 조상의 영혼은 연옥을 벗어나 하늘나라로 올라가리라. 이런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대대적인 수금에 나서는 것을 이 마틴 루터는 부당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1517년 이 루터가 쓴 95개조 반박문을 보게 되면 이것 또한 완전히 개혁주의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은 여전히 로마 가톨릭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될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사용하셨는데 그가 이 타락하고 왜곡되어 있는 교리의 중세 말기 로마 가톨릭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는 구원의 교리를 회복하되, 그 스스로의 한계에 의해서 전체적인 성경이 만들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다 보여주지 못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진짜 개혁의 주자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분은 내일 오전에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팔 소리였습니다. 95개조 반박문에는 여전히 연옥을 인정하고 있고 교황의 권한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1517년에 이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여러 소동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신학 토론을 위해서 성당 입구에다가 문서를 붙이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붙인 것이 왜 문제가 되고 큰 이슈가 되었는가 하면 이때 당시 루터는 이미 수도원에서 신실한 생활로 인해 수도사들을 지도하는 수도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개 수도사가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가톨릭의 만성절, 그러니까 오늘날 할로윈 데이죠. 1517년 10월 31일에 그 같은 일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 마틴 루터는 독일 내에서 아주 촉망받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런 1517년에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논쟁에 라이프치히 논쟁, 그 다음에 이 에크라는 이 로마 가톨릭의 아주 변사,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더둘로를 만났듯이 이 마틴 루터는 에크라고 하는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고 당시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변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 에크라는 사람은 마틴 루터를 고발하기를 그가 교회의 권위를 무시했다. 그는 교황을 부정하고 있다. 그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켰다라고 고발합니다. 1521년, 그러니까 95개조를 박은 이후 만 4년 만에 루터는 보름스로 부름받습니다. 여기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으로, 우리가 독일 이전이 신성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의 여러 제후들이 모이는 보름스 국제회의, 보름스 제국회의라고도 부르는 이 회의에서 카를 5세 황제 앞에 이 루터가 부름을 받게 되고, 루터는 거기서 오늘 여러분에게 서론에 써드린 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대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사제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인정하라는 이 압박과 위협 앞에 루터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이렇게 종교개혁의 신호탄은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루터의 신학의 특징, 그리고 루터의 사역, 그리고 루터가 실제로 전한 설교의 몇 대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터가 남긴 유산을 함께 살펴볼 참입니다. 루터의 신학은 어떻게 출발하는가 하면 스스로의 죄에 대한 두려움, 스스로의 구원에 대한 지극한 예민한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루터의 신학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진지한 관심에서 출발했습니다. 루터는 구도자였기 때문이죠.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봤습니다. 이따가 이 부분이 어떠한 한계점을 낳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신칭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루터는 이 이신칭의에 saved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일컬어 신자와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중요한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교리 때문에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신칭에는 세 가지 주된 이 논점이 있는데, 첫째는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최종의 권위,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가? 그게 교황인가? 베드로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사제 교황인가? 아니면 성경인가? 권위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번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라틴어 번역본 5세기에 제롬에 의해서 번역된 불가타역, 이 라틴어 성경이 더 권위 있는 번역본인가? 아니면 헬라어 원어 성경이 더 권위 있는 번역본인가? 셋째는 확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확신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것인가? 이 권위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루터가 16세기에 출현하기 이전 15세기에 이 교황제 안에서 많은 모순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15세기에 이 프랑스인이 이제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 바티칸은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의 교황이 프랑스인이 교황이 됩니다. 그 뒤에도 프랑스인이 또 교황이 됩니다. 이제는 바티칸에 머물지 않고 프랑스에 머물면서 온 세계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의 교황은 프랑스인 말고 이탈리아인을 뽑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주장이 일어나면서 졸지에 교황이 2명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둘 다 그만두고 제3의 교황을 세우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교황이 셋이 되고 맙니다. 그게 15세기에 일어났던 바로 교황이 셋이나 되고 서로를 향해서 파문하고 서로를 향해서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선언했던 아주 해괴망측한 일이 15세기에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16세기에 이르러서 루터가 교황은 절대 권위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망령되고 해괴망측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십니다. 사람의 죄악까지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논쟁, 둘째는 번역에 대한 논쟁이죠. 개회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헬라어 원본에 대한 관심이 1400년대 중반에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면서 많은 사본들이 유입이 되고 이 서쪽 유럽에 있었던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 로마 교황이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근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것도 있지만 4세기에 기록됐다고 전해지는 콘스탄틴 대제, 최초의 기독교 황제라고 알려져 있죠. 이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주교에게 권한을 위임해 줬다고 하는 소위 콘스탄틴 기진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로렌조 발라라고 하는 학자가 이거 실제로 4세기의 라틴어가 아니라 8세기의 라틴어다라고 하는 걸 밝혀내죠. 이걸 위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청이 이런 위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대내외에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로렌조 발라 동일한 이 사람이 신약 성경 주석을 쓰면서 5세기에 만들어진 라틴어 성경에는 많은 오역들이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고 일찍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죽을만 하면은요, 마지막에 발표하고 딱 죽으면 돼요. 제가 이 로렌조 발라 생애를 보니까요, 책을 미리 써놨어요. 그리고 이 책 내면 죽을 것 같잖아요. 죽기 전에 냈어요. 여러분이 혹시 믿음의 큰 담력이 부족하시고 또는 하나님을 루터만큼 아니면 칼빈만큼 신뢰하지를 못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막바지에 순교하러 가십시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번역이 참된 번역인가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 17절을 불가타역에서는 고해하라,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헬라어 성경에는 참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고해하라는 것은 외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뒤의 번역은 내면의 회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한 구절의 번역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후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요, 열국의 언어들로 하나님 말씀을 옮겨줄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칭에는 셋째로 자기를 확신할 것인가,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의를 확신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인간 안에, 자신 안에는 오로지 죄와 의심밖에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소망은 언제나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루터에게서 소중한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안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기 템플스테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런 여행 안 해도 돼요. 선교하면 됩니다. 나를 찾아서, 난 여기 있는데 찾으러 어딜 그렇게 다녀요. 그렇죠? 대학 캠퍼스 가보면 정말 방황하고 방랑하는 그런 포스터들이 많습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리브스라는 이 사람은요, 루터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고 했어요. 자기 사랑이 우리 욕망의 핵심을 만들었고,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자기 사랑일 뿐이다. 루터는 자기에게 절망해야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던 겁니다. 루터는 여기에서 이신칭에서 강조하여 말하기를, 구원에 있어서 행위는 필요 없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100% 아멘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나의 행위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속 제사를 드린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루터는 내게 충분한 믿음이 있는가? 라는 물음 자체가 믿음을 오해한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당신이 믿음이 얼만큼 있어? 구원받을 만큼 있어? 여러분, 그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믿는, 결단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나의 힘 있는 결단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힘 있는 결심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으라고 해서 믿는데 그 믿음이 행위가 될 수는 없어요. 행위는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루터는 여기에서 지나쳐 더 나아가요. 루터가 남긴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은 이와 같은 말입니다. 담대하게 죄인이 되어 죄를 지으라 까지 나갑니다. 루터가 볼 때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죄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행위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루터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욕을 하고 행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에 이르렀어요. 근데 모두 루터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이 없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이런 말을 악용하게 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루터는 구원받기까지가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소요리 문답을 함께 배웠죠. 그 소요리 문답의 요약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그 다음 은혜 안에서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작년에 안 오셨어요? 저만 온 것 같은 느낌이. 다시 한번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제 말을 같이 하자고요. 자, 시작.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래서 이번에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또 다 하기는 그렇고, 자, 하나님의 복음으로, 같이 오세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은혜 안에서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아멘. 루터는 성경에 접근할 때 철저히 구원론으로 접근합니다. 칼빈은 신론으로 접근하죠.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맞습니다. 구속사의 책입니다. 그런데 구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데에 목적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그 삶이 루터의 신학에서는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했던 여건 내에서는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 자신의 한계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을 때 루터는 세 가지 측면 중에서 한 가지만을 주목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믿음은 세 가지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의지, 둘째는 확신, 셋째는 담대함입니다. 다시, 첫째는 의지, 둘째는 확신, 셋째는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완전히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걸 뜻하고 자기에 대한 겸손한 불신을 뜻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는 자기를 불신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불신하십니까? 여러분을 불신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앙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전혀 그와 동등되게 신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루터는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우리는 무언가 확신하는 바가 있어야 하고, 이 확신에 대해서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 점검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확증하고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을 말하지도 않고 담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 특히 교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이때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수반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역사하신다는 것에 우리의 지성이 동의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다 이해는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믿음을 의지의 측면에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전투하는 중이에요. 우리 내면의 죄와 싸우고 세상의 죄악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싸우고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 잡은 마귀와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담대함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의지하는 것과 확신하는 것과 그리고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더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믿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면 이 세 가지의 분류, 이걸 다 누구한테서 배웠겠어요? 저 스위스 제네바의 그 유명한 신학자 존 칼빈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루터가 공을 빵 하고 차놓으면, 센터링을 빡 올리면 센터링이 막 휘어서 이상하게 날아가는데도 우리의 존 칼빈은 멋있게 골인을 시켜줍니다. 둘째로, 루터의 신학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성경은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환원주의 혹은 축소주의로 나아가는 길이고, 이것이 독일에 흐르는 전통이 되어서 우리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바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얻은 다음에 성경은 필요가 없다 라는 주장에 이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성경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너무 협소하게, 그리스도를 너무 구속과 구원에만 축소시켜서 본 결과입니다. 이 루터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악명 높은 실수 또는 실책을 하나 남기는데, 루터는 야고보서를 일컬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 휴지 같은 서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생각하기에 야고보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주일이 되어서 야고보서가 설교할 본문으로 주어지자 루터는 나는 이 본문을 설교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고 바울 서신으로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야고보보다 요한보다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뛰어나고 더 우월하고 더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분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루터는 어찌됐든 이러한 한계를 보입니다. 1534년에 그가 독일어 신구약 성경을 전부 다 번역했을 때 구약 성경 서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은 여기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누우신 강보와 구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씁니다. 그래서 구약은 루터에게는 뭔가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그저 보자 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보는 사람들은 복음주의 계열 안에서 상당히 많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 전도지만으로 신앙생활이 완성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성경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아가서 동료의 삶을 넘어서 국가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루터의 신학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거기에 표시해 두십시오. 이 십자가 신학은 루터가 마스코트처럼 내세우는 신학이고, 그리고 루터 신학을 얘기하면서 이 십자가 신학을 빼놓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루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는 루터가 보기에 하나의 큰 수수께끼였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이신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왜 의로운 자가 죽는가? 왜 하나님은 의로운 아들에게 죄짐을 대신 지우셨는가? 왜 금요일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셨는가? 거기서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모든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 건데 라는 이 모든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은 큰 진동과 큰 이 반향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볼 때 십자가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자리였어요. 그래서 루터는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루터는 또 다른 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가장 순수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가장 순수한 증거다. 칼 트루만은 이 루터의 신학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즉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강력하게 충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와 충돌해서 부딪히는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능력과 영광 중에 우리를 실제로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참모습을 보게 된다. 중세의 신학은 예를 들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뻐하시면 병을 낫게 해주고
성인의 이름 누구를 해서 부탁을 하나님께 드리면, 성인을 이 중간에 통로로 세워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이 사람에게 병을 낫게 해주고 돈도 주고 부자로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걸 정반대로 뒤집었죠. 고난이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보기에 하나님은 적절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낯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루터치고는 고급지잖아요, 그렇죠? 루터는 항상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루터치고는 고급지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전에 먼저 지옥에 던지셔야만 하고, 복음의 자유가 주는 기쁨을 맛보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해 절망해야 한다. 소망이 오기 전에 절망이 오는 것이고, 부활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듯이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 전에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모든 경험은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경험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이것에 무슨 뜻을 두고 계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항상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봐야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부유해진 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닐 수 있다. 왜? 그건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일 수 있다. 왜냐? 그것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통념을 뒤집는 십자가의 신학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십니까? 십자가 신학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영성을 추구하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므로 나의 유익을 섣불리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경험은 해석되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불리하고 악한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십자가 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성장제일주의가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구미나 이 인근 지역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로 봤을 때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나일롱으로 살기에는 어려운 교회에 와 계시잖아요. 이 한여름에 저기 바닷가가 있지 않고 루터를 배우고 있는 성도가 어디 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인 거냐? 루터는 거기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개혁의 불길을 일으켰던 루터가 굉장히 내세우기 좋은 하나의 명분이었죠. 왜냐하면 로마는 크고 루터는 작으니까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나의 체험과 나의 내면의 경험이 신앙의 잣대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십자가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에 영광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를 앞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영광에 도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희가 고난당할 때에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루터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은 우리에게요 굉장히 중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특히 21세기의 번영신학,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잘 된다, 소위 헬스 앤 웰스 복음, 그러니까 건강과 부요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자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의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십자가가 통째로 빠져버린 그런 이 가르침, 그런 교훈에,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복음에 이 루터는 아주 유의미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루터에게서
전해받은 소중한 유산이죠. 둘째로 루터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루터가 남긴 가장 큰 업적은 그가 1522년에 독일어 평민의 언어로 독일어 신약 성경, 1522년 9월에는 신약 성경입니다. 나중에 34년에 가서는 구약까지 완역하게 되지만 이 22년에 1522년 9월에 신약 성경이 독일어로 출판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금속 활자 인쇄술이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인쇄가 돼서 나왔죠. 이게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되고 스위스에도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이 성경 번역본이 저 영국에도 이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 9월 성경, 그러니까 1522년 9월에 나왔다고 9월 성경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이 9월 성경이 유럽의 거의 핵폭탄급의 파장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이 헬라어 성경은 사실 사람들이 읽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헬라어 하시는 분. 근데 우리가 뭐 제2외국어에 그래도 독일어쯤은 있잖아요. 그렇죠? 구텐탁밖에 모르시지만 아무튼 독일어. 근데 독일어 이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이 돼서 평민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루터는 보름스, 아까 말씀드렸던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기서 이제 유죄 선고를 받고 도망쳐서 자기가 있던 이 지역의 제후의 도움으로 납치를 가장한 이 보호로 한 성에 머무르면서 불과 11주 만에 에라스무스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다 번역합니다. 마틴 루터는 히브리어와 그 당시 신학자들의 수준이 그랬습니다. 목회자들의 일반적인 수준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할 줄 알고 라틴어 좀 할 줄 알고 그리고 자국어 하고, 그래야 이 종교개혁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앞에 서 있는 저부터도 가물가물하잖아요. 그죠?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든 언어들 중에 최고다. 만일 내가 어렸다면 이 언어를 더 공부하고 싶었을 것인데 이는 아무도 히브리어가 없이는 성경을 진정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이다. 비록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그것은 헤브라이즘과 히브리어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솟는 샘에서 마시고 헬라인들은 그 지류에서 마시며 라틴인들은 하류 물 웅덩이에서 마신다는 말이 적절하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도 안 되고 헬라어도 안 되고 라틴어도 안 되는 저기 어디 개울 한 웅덩이의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이 돼서 보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했죠. 사람들은 드디어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제가 앞에서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자기도 모르고 회중도 모르는 라틴어로 말을 해온 것이 수백 년.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눈앞에서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리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 잘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사역자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것을 듣고 계십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는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이나 즈빙글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개혁의 2세대, 3세대 같은 이 청교도들은 대략 한 2시간 정도의 설교를 들었고 어떤 회중은 7시간의 설교를 가뿐하게 좋아하면서 즐거워하며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저는 주일 이 오전 예배를 분당에서 섬기면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보통 한 11시 20분, 25분, 대표 기도가 길면 11시 반. 짧게 좀 해주세요. 대표 기도가 길면 한 11시 반이 다 돼서 이렇게
넘겨받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12시나 12시 10분 정도에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 뒤에 또 순서도 있기 때문에 헌금도 해야 되고 순서도 있기 때문에 대략 한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설교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정도 분량을 가지고는요, 핵폭발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루터는 주일날 4번을 설교하고 매 주마다 빠트림없이 날마다 설교하고 필요하면 밤에도 설교하고 아침에도 설교한 설교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루터의 설교문을 읽어보니까요, 큰 공부 없이 원고를 적어서 계속 쏟아내는 머신 같아요. 칼빈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둘째로 이 루터의 설교 사역. 루터는 설교를 할 때 주로 교리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이 자기에게 헬라어 성경을 전달해 준 에라스무스, 같은 종교 개혁자인데 에라스무스는 성경을 교화의 책으로 봤고 루터는 성경을 교리의 책으로 봤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기보다는 정화돼야 된다고 봤고 루터는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교황도 인정하고 모든 미사의 집전도 다 인정하면서 다만 도덕과 윤리만이 회복되면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루터는 성경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정돈돼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루터의 전집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설교의 전문 대신에 요약본을 들고 설교한 루터에게 있어서 육체의 노동을 하는 농부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행정관료보다 영원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 이 설교자의 고통이 가장 컸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려고 하는 설교자도 희귀하지만 그러한 고통이 있음을 알고 앉아있는 회중도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진리를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사와 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일입니다. 셋째로 그는 찬송가를 지어서 보급했고 특히 회중 찬송을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제도, 그러니까 가톨릭의 사제도 설교 중심이 아니니까요. 나와서 뭐 이런 거 자기들이 말만 주고받고 그리고 이 빵만 주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고 사람들은 와서 보고 그냥 가고 이거였어요. 근데 이 성도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루터가 한 일이죠. 그래서 찬송가를 작곡했는데 바로 그 루터가 작곡한 찬송이 종교개혁의 행군가처럼 불리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이거 오늘도 여러 번 불렀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루터는 이 찬송을 독일 전역에 보급하고 그리고 루터 이후에 2세대 칼빈, 3세대의 불린거나 여러 배자나 그리고 다른 청교도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이 찬송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진리가 영원하고 그 나라 영원하다. 큰 셋째로 루터가 전한 설교를 수정 없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32년에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올바르게 살았다면 그것은 바르고 좋은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 그것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당신에게 천국을 주시기라도 할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기 복음서 저자가 보고하는 것처럼 직무를 수행하여 맹인을 보게 하셨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설교하여 불행하고 겁에 질린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교수형에 처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가엾은 양심을 조언하고 바로 세워 위로하고 이들을 영원히 돕기 위한 임무를 그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그가 그렇게 완전히 가난하고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그것에 달리신 것과 같이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온갖 종류의 영적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그를 따르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특별히 세상은 적대적이고 그를 꺼려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복음 안에서 선포되는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위로하는 것보다 나의 일체의 행동이 나를 더욱 괴롭히고 근심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분노한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탄식합니까? 세상이 거룩한 복음과 우리 시대의 올바른 설교가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게다가 그곳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이 뭐 그리 놀랄만한 일이 됩니까?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 자신과 사도들처럼 우리도 행함이 아니라 오직 순전히 세상을 분노케 하는 말씀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에 익숙해야 하며 세상이 분노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은 이와 다르지 않으며 결코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두 가지의 탁월하고 귀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은혜와 모든 위로의 왕으로서 가난하고 슬픔에 찬 양심에게 복음을 친절하게 말해주고 죄에 대하여 위로하시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엄격한 세상의 정부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역일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그 역할이 없어질 왼편 왕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국은 오른편 왕국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옵니다. 두 번째, 비록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부딪히고 분노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분노와 넘어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왕을 분노 없이 받아들이며 그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며 그가 말씀한 것처럼 그를 통하여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루터의 설교에서 자기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줘야 한다는 여러분 이 대목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이 루터의 소중한 유산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허상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믿음의 실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루터는 그의 인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소중한 유산들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비록 그는 구원론에 집중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가 사람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나의 그 어떤 행위도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가톨릭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주님의 귀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바로 이 신칭의의 교리를 알지 못해 지난 500년간 쓰러지고 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다시 일으키고 참된 교회로 개혁할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루터는 그의 후계자로 다른 이 칼빈이나 또는 즈빙글리와 같이 목회자를 남긴 것이 아니라 바로 일본에 나오는 필립 멜라니톤, 이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이 사람은 70인입니다. 루터는 멜라니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매사에 진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루터는 이렇게 너무 진지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어떤 이 교회사가 말하기를 루터하고 칼빈이 만난 적은 없지만 만일 만났다면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루터가 나중에 그 수도원하고 수녀원 다 해체하고 비텐베르크 수도원에서 수도사들 다 나가고 나니까 그 수도원을 자기 집으로 삼았다는 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죠.
바로 그 수도원 한 귀퉁이에서 루터의 부인은 양조장을 했습니다. 루터는 저녁마다 독일산 맥주를 마시면서 그의 초대받은 손님들과 즐겁게 신학 토론을 나눴습니다. 그가 너무 만취하면 그 부인은 달려와서 그러지 말라고, 전직 수녀께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루터와 칼빈이 만났다면 루터는 왁자지껄 웃으면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술잔을 기울였겠지만 칼빈은 저 구석에 앉아서 책을 뒤적거리고 있었을 것이다. 루터는 이신칭의를 깨닫는 다음에 몸무게가 상당히 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수도사 시절에 그는 빼빼 말랐고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고 기록이 나오지만 여러분의 그 나눠드린 이 여기에 보이듯이 여기에서 제일 얼굴 큰 사람이 루터입니다. 근데 칼빈은 빼빼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고 내일 오전에 만나게 되겠지만 그는 꼼꼼하다 못해 매사에 철저해서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루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저작들을 여기저기 막 써서 도저히 오늘날까지도 다 수거가 안 되는 지경이지만 칼빈은 평생 기독교 강요 한 편에만 몰입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캐릭터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대로 사용하신 거죠.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이 멜라니토는 평신도고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멜라니토는 최초의 개신교 신학 교과서를 씁니다. 이른바 신학 총론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개신교 신학 교과서는 70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었던 것 같이 이 멜라니토는 루터파의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교리문답을 작성해서 루터의 신학을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놓치고 있었던 여러 부분들을 보강을 해나가는 일을 루터 사후에 계속합니다. 율법의 3가지 기능이라든지 법정적 칭의라든지 그리고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보다 더 구체화된 신학을 합니다. 루터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독일산 맥주 마셔야 되니까. 그리고 루터의 유산은 둘째로 영국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헨리 8세 시대에, 그러니까 17세기죠. 17세기 시대에 영국 국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5인방이 활동했는데 윌리엄 틴데일, 존 프리스, 로버트 반트, 그리고 존 후퍼, 존 브래드퍼드 이런 사람들이 영국 종교개혁에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루터의 이신칭의, 그리고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그리고 루터가 주장한 십자가 신학, 여기에 깊은 감명을 받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끝으로 루터 교회와 개혁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조금 살피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사람 셋이 헤르만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벤자민 워필드가 있습니다. 이 세 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르만 바빙크, 그냥 하나로 줍시다. 바빙크, 카이퍼, 그리고 워필드. 저는 개인적인 호감으로는 이 세 분 중에는 워필드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름이 멋지잖아요. 워필드, 전장입니다. 이름이 전장시예요. 루터 교회와 개혁 교회는 뭐가 다른가? 헤르만 바빙크는 말하기를 루터파와 개혁파는 많은 부분에 서로 동의하면서도 시작부터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신학적 차이의 핵심에는 궁극적인 강조점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루터파가 제기한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였어요. 그래서 인간론적이죠. 루터파에서는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였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행위를 의지한 자기의였습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개혁교회, 개혁파는
제기한 질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증진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더해지는가?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신론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개혁파에서는 하나님의 우상을 가로채는 우상 숭배가 가장 끔찍한 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했지만 하나는 인간론적이고 하나는 자기의 구원에만 집중했다면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시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루터 교회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혁 교회 중에서도 지금 장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책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왜냐하면 제 강의는 이 아주 개론적인 부분에 간략하게만 적고 지나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루터는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더 많은 글을 썼습니다. 존 오웬 같은 경우에는 전집이 16권인데 한 권당 두께가 이만큼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그 시대의 어떤 영성의 맛을 좀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내일 저녁에 우리 청교도들의 저작을 여러 편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그게 앞서서 제가 책을 몇 권, 특히 루터에 관련된 좀 책을 몇 권 추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칼 트루만 교수님의 종교개혁의 유산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이제 판매합니다. 근데 여기서 파는 게 아니고요, 저 아래서 판다고. 네. 이 책은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특히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보게 되시면 루터에 대한 아주 종합적인 얇으면서도 종합적인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스티븐 니콜스가 쓴 세상을 바꾼 종교개혁 이야기. 이것은 루터뿐 아니라 칼빈, 그 다음에 쯔빙글리,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영국의 개혁자들,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아주 재밌는 문체로 쓰고 있습니다. 책이 재밌어봐야 얼마나 재밌겠냐 생각하시는 분들은 꽤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이 칭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았는데,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옳게 된다 라는 책에서 저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가이 워터스 박사님이 쓰신 칭의란 무엇인가, 여기 쓰여있기를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기독교 교리.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앞에 이 추천사를 써놓은 것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제가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가이 워터스는 이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칭의 교리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합니다. 간결해 보이죠? 근데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될 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이 추천하고요. 이후에 나오는 요 세 권은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책입니다. 첫째는 이 복음은 불꽃같이. 이 책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이미 많이들 갖고 계시는 책입니다. 이거는 초판은 아니고요, 개정판입니다. 그리고 아주 읽기 좋도록 다시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강해 집이고요. 2006년도에 초판을 써서 제가 만 20살 때 쓴 책입니다. 근데 개정은 조금만 다듬었고 많이 다듬지는 않았었고요. 이 책은 빌립보서 옆에 두고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뒤에
루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 20살인데도 여기 이제 성경 읽고 저도 루터와 같은 지점에 왔었나 봐요. 참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난 4월에 했었던 고난주간 새벽기도 시리즈 설교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고난주간 메시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환당하시기까지 마지막 일주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가복음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책이 나와서 너무 저는 기쁜데요. 이 묵상 소요리 문답, 작년 종교인 수련회 기억하시죠? 소요리 문답 어디까지 해봤니? 이렇게 해서 107문답까지 다 했다 이렇게. 저도 그 2박 3일 동안 그렇게 해놓고요, 어떻게 했는지 다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이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여러분 추천을 하고, 이 소요리 문답은 이 종교개혁 신학을 청교도들이 계승을 해서 집대성한 결정판입니다. 우리 장로교 표준 문서고요. 1647년, 48년에 주어진 이 세계 도처에 어디든 개혁주의 또는 장로교는 항상 이 문서를 자기들의 신조로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묵상, A Meditation on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그래서 하나의 묵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또 가르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좋은 가르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만 얻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이 행하신 일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그것을 담담히 의지하고 확신 있게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의지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데에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기댈 때에 그 사람은 힘이 들지언정 나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루터는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공로는 한이 없으셔서 우리의 그 어떤 허물도 주님은 넉넉히 이미 다 지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는 다 사함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것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은혜의 긍휼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